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 대언케 하셨사오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함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글씨도 부여남북위에 써있는 저 달력의 글씨도 저는 다 보입니다. 어릴 적부터 눈이 좋았어요. 1.5, 1.5. 지금도 시력 검사를 하면 1.5, 1.5입니다. 제 아내도요, 눈이 좋습니다. 1.2, 1.2예요. 저보다는 조금 못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도 눈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거름이가요 5살쯤 됐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특별히 햇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앞자리에 옆에 태우고 가면은 햇빛을 못 쳐다보는 겁니다. 에이, 특별한 문제 없겠지, 그냥 애기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요 학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하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키 나와주셔야죠. 키 정상, 몸무게 정상, 가슴둘레 정상, 청력 다 정상인 거예요. 다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눈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시력 검사표가 있는데요, 그 검사표에 큰 글씨를 이 아이가 잘 못 읽는 겁니다. 몇 번을 선생님께서 물어봤는데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너 부모님께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논산에 있는 백제병원에 갔습니다. 백제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동공 확장제를 넣고 애 눈을 검안해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날 때부터 심각한 원시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잘못 검사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에는요. 그래서 병원을 한 군데 더 갔어요. 그래도 안과로 유명한 데는 어디예요? 대전에 건양대학교. 이거 방송에 나갔는데 제가 홍보하는 거 같아요. 건양대학교 병원이 안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검안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뭐였냐면 심각한 원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얘는 돋보기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름이 첫 번째 쓴 안경이 있는데요, 안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왜? 돋보기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 안경 씌워놓으면 혹시라도 놀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냥 안경이면 괜찮은데 돋보기니까요, 걔 옆에서 보면 눈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놀림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하면 어떡하나, 여러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눈이 안 좋습니까?
따졌어요. 왜 우리 아들, 나도 눈 좋고 우리 아내도 눈 좋은데 왜 우리 아들 눈을 안 좋게 하셨습니까? 한참을 따졌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시력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가를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눈이 좋아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사람들을 보는 긍정적인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의 눈, 시력은 좋지 않지만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시력은 어때요? 천차만별이죠. 마이너스 대를 가진 시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1.5, 저보다 더 좋게 2.0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시력이 안 좋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안경을 써야 되고요, 뭔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것은 교정하면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다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좋은 것부터 먹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큰 집에 갔더니요, 큰어머님이 그 명절 때라 임절미를 만들어서 떡을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떡들을 많이 했잖아요. 떡을 쓸면 가운데는 어때요? 예쁜데 끝트리는 어때요? 밉죠. 막 삐뚤빼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어머니가요, 그 끝에 있는 떡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 앞에다 놔주면서 야, 훈이야, 너 먹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걸 안 먹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 형님, 예쁜 접시에다가 이쁜 거 저거 담아줘야 애가 먹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접시를 갖다가 가운데 예쁜 걸 담아주니까 어때요? 얘가 먹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는요, 지금도요, 김밥을 먹을 때요, 가운데부터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부터 먹잖아요. 물론 사실은요, 옆에가 더 맛있어요.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 한 상자를 사면요, 어떤 분들은요, 썩은 것부터 먹어요. 왜냐하면 아유, 이거 상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한 것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먹어요? 상한 사과를 먹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상한 거는 빼내놓고 제일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똑같은 사과를 먹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것부터 마지막까지 먹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좋은 것들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밭을 갈고 야, 벌써 이만큼 갈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안 가는 밭을 갈고 이만큼이나 남았네, 이렇게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바른 시각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의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린이 돼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진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에 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시각으로 이 맹인을 바라봤습니까? 첫 번째는요, 무관심한 시각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맹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주 이 맹인을 보았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뒤에 구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야, 그 사람이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구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맹인을 이웃 사람들과 전에부터 구걸하던 걸 보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 전에 그 구걸하던 맹인 맞아? 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틀려. 물론 틀려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이 혼란스러웠던 걸까요? 보긴 봤어요. 이웃 사람들도 전에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던 사람들도 전에부터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봐왔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 긴가 민가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맹인 맞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남편들이 참 아내에게 무관심합니다. 아내들이요, 미용실에 가서 예쁘게 머리를 하고 와요. 그러면요, 그거를 남편이 뭐 해주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이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여자는 자그마한 변화에 남편이 반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자기 입으로 미용실 가서 머리 했다고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 앞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뭐래요? 아,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TV 한번 저를 비켜. 아, 이 옆에 있다가 왜 이렇게 머리를 자꾸 뒤밀고 그래? 그러면서 무관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의 헤어스타일에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관심해요. 아내가 새로 옷을 사도 무관심합니다. 사실요, 근데요, 아내에겐 조금 무관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관심한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점차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꼭 뭐처럼 지낸다고요? 사촌보다 더 가깝게 지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말들, 최근도 아니죠, 한참 된 말입니다. 고독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사요? 고독사. 노인 혼자 그냥 지내다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래서 몇 달 동안이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차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요, 야, 저분 이름이 뭐야? 저분 우리 교회 나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잘 모른다면, 새 가족들을 빼고 내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너무 무관심해요.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 교역자에게 무관심하고, 동역자들에게 무관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돈만 뺏기면 다행이었는데 돈만 뺏긴 것이 아니라 이 강도가요, 모진 잘못된 짓을 그에게 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돼서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각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여 그냥 지나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눈이 무관심한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가요 반찬 나눔을 또 시작했죠. 신청 들어온 가정의 수를 해보니까 25가정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21가정을 도왔는데 좀 더 늘어났습니다. 더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더 신청을 해도 되냐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깝게 우리 주변에 25가정은 독거노인이라든지 또는 편부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랑 가장 가깝게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가정들에 관심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찬 나눔 사역에 얼마나 관심 있으십니까? 저는 기대하기는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반찬 나눔 봉사에 한 번 이상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봐요. 사실은요 이 사역에요 우리 몇몇 분만 정말 1년 내내 봉사해요. 반찬을 만드시는 분, 배달하시는 분 꼭 정해져 있어요. 그분 일입니다. 그분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매번 반찬 봉사 때마다 이름을 적어 놓을까? 그래서 나와서 봉사하게?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관심 갖고 찾아가고 만나고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각, 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뒤에 유대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인 시각이었어요.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구걸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질병 또 재난, 죽음 등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발생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는데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어떤 죄를 졌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됐느냐, 저 사람 죄냐 아니면 그 부모 죄냐, 이거를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에서 죄를 지나요? 모태에서 죄 져봐야 뭐 있겠습니까? 엄마 배 발로 찬 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그 부모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사실 13장 45절 4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병, 특별히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시작. 아멘. 우리 교회가 자막기가 지난주부터 바뀌었어요. 여러분 편하라고 이렇게 자꾸 교회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참 우리 방송실에 사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때는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했는데요. 지가 프로그램 다 찾아가지고요. 원래 저 프로그램이요 하나 쓰는데요 500만 원 정도 되는 거 사야 돼요. 근데요 무료 막 찾아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막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렬아 조금 빨리빨리 넘겨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둥병 환자들을 부정한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왜요? 나는 부정한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내 가까이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같은 동네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동네 바깥에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자로 정해서 그렇게 바깥으로 뺐느냐, 그것은 전염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전염성을 갖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돌을 집어 던지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상한 거예요. 손이 이상해서 집사님 손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건선이라는 피부병이라는 거예요. 뭐요? 건선. 그래서 손이 막 타트고 갈라지고 꼭 병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유, 집사님 그거 안 나요? 그러니까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주석을 봤는데, 예전에 구약시대에 건선, 그러니까 문둥병이 아닌데 문둥병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성경 주석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살면서요, 참 이것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참 그런데 괴로웠을 텐데,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문둥병이 아닌데도, 건선이라는 질병을 가졌는데도 사람들은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부정한 자야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동네 밖으로 내쫓고 문둥병자를 보면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맹인에 대한 생각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없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저것 봐,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저렇게 됐지, 저것 봐,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됐지, 하나님께 벌 받았지,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봐요. 근데 이상하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계속 어때요?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의 시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미국에 가서요, 참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들에 대한 특혜예요. 미국 사회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 가고 미국을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루 여행하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니버설 스튜디오. 노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사람들이 줄을요 막 쫙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도요, 그룹을 나눠서 이렇게 돌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뭐 30몇 명 인원이 다 같이 다니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를 나눴습니다. 근데 한 조가요, 거기 있는 모든 관람하는 거나 여러 가지를요, 제일 많이 관람한 조가 있어요. 그 조가 왜 제일 많이 관람했냐면, 우리 장평중앙교회 박종현 목사님이요,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렌트했냐면 휠체어를 렌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닌 거예요. 왜냐면 걸어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그 목사님을 딱 모시고 가니까 그 팀은요 다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냥 다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자리는 무슨 석이에요? 장애인석이에요. 장애인석. 미국은 다 그래요. 제일 좋은데 제일 중앙, 그리고 줄 안 서게 합니다. 그 장애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들어가게 만들어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선진국이 다른 거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에는 뭐라고 많이 말했습니까? 비옵시옷.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지금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여의 장애인들이요, 약 8,000명 정도 되나요, 집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 부여에만요, 우리 장애인들이요 8,000명이나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뭔가 모자란 사람들, 뭔가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관심도 안 가져요. 사실은요 너무나 무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맹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인도 아니다. 이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할렐루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다. 우리가 낮에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 가서 눈을 썼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여러분,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다 돌보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삭개오는요 로마의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가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의 거리는 약 2,400km입니다. 몇 킬로미터라고요? 로마에서 팔레스타인까지 2,400km.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입니까? 한 400km 되나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로마의 반기를 든 혁명가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셀롯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에 대해서 야, 다 니네 집으로 고홈 가! 왜 우리나라를 괴롭혀? 그러면서 봉기를 들어서 여러분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들의 약 3,000명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다 처형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독립운동하다가 3,000명이 십자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자기의 동족민인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착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리들을 상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물론 세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싫어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다 욕합니다.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다 죽일 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배반자라고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와야 되겠다, 내가 내 친구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에 삭개오가요 완전히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 그 당시에 매국노 반역자였던 그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원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도 그렇게 매국노로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죄의 문제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해요. 또요, 무관심한 거는 그만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고 그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그 관점을 통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주님을 간증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그 관심과 여러분의 그 관점 때문에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시력이 좋아지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긍정적인 시각, 바른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기도를 여러분을 위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 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짧은 입술과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살아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바라봐 그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